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별 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한번 우리 야 하고 오늘도 이겼습니다. 구호 준비. 야, 오늘도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겼습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이겼네. 수요예배가 꽉 찼어요. 아유, 역사 이래, 우리 교회 역사 이래요. 빈자리가 없는 꽉 찬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물론 자리가 작아서 그렇지만 자리가 꽉 차면 정말 처음이네, 그죠? 아이, 꽉 찼어요.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에요, 기적. 이렇게 꽉 찬 것은요. 한 자리도 빈자리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치신다, 찢으신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찢는다, 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찢으신다. 하나님은 원래 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찢는 분이 아니셔요. 근데 왜 치신다, 찢으신다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돌봐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으면 그 양은 어떻게 돼요? 나가면 이리에게 찢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가 우리를 찢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난이 오고 저주가 오고 환난이 오고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찢는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찢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복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면 하나님 복주는 분인데 오늘 본문 받은 치신다, 찢으신다. 그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치시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망, 하나님 늘 보호해 주시잖아요? 보호망을 푸시느냐? 여러분들 보면 욥기서에 나오죠, 그죠? 사단이가 욥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이 욥을 늘 울타리를 싼 것처럼 늘 감싸주시니까 욥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다 뽑아줘서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묻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돌보심을 푸십시오. 풀면 내가 가서 뭐라 그래요? 욥의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겠습니다. 그만하라죠.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물질이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죽고 뭐 질병이 생기고 이렇게 다 언니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사단이가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언제요? 범죄할 때 일어납니다. 범죄할 때, 타락할 때, 쓰러질 때 하나님의 보호망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기억하시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그러나 조건이 돌아오면 다시 싸매 주신다. 뭐라고요? 도로 낫게 하신다. 아멘? 치셨으면 싸매 주시고, 찢으셨으면 다시 도로 낫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요, 사단이가 쳤어도 하나님 싸매 주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가 우리를 찢었다 할지라도 도로 회복하게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수많은 한정일 수도 있어요. 그저 찢는다 또 회복된다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찢긴 거 있다면 오늘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회복해 하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찢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다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하나님 이 밤에 우리 모두 가운데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 알지요? 우리나라처럼 오랫동안 분단된 나라였는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 서독이 하나 돼 독일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독일이 통일을 낼 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독일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저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감동이 쫙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구나. 주님은 다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처럼 갈라졌잖아요. 동독 서독으로 갈라졌으니 베를린 장벽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으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데 감동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산을 명해서 바다로 옮겨나게도 옮겨진다면 안 되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요. 그래 베를린 장벽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라 하면 무너진다. 그런 믿음이 와가지고요. 기도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베를린 장벽에 달려가요. 달려가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 믿습니다. 내가 외치면 저 베를린 장벽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외쳐요?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베를린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을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자 이분이 아니 왜 안 무너지지? 약간 의아해했지만 다시 와서 왜 그랬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줘요. 다시 말씀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만일 너희가 만일 내가가 아니라 내가 네 혼자가 아니 너희가는 복수구나. 그러면 내가 아니라 너희가구나. 내 혼자 외치니까 무너지지 않았구나. 그러면 연합하면 무너지겠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막 동료들 보기 시작. 야 하나님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기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면 된다. 사람이 막 모집해 30명, 40명, 50명이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50명 정도가 또 가야 베를린 장벽으로 가서 또 외쳐요.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베를린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선포했습니다. 막 많이 가서 기도하고 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끄떡도 안 하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아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줘요. 여러분 10장 2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마지막 보면 하여도 옮길 것이요. 옮길 것이다. 옮길 것이요. 뭐라 그래요? 즉시 옮겨진다가 아니라 옮길 것이다. 미래형, 미래. 미래형. 이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기한과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도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장벽을 무너뜨리겠다. 그런 믿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역시 낙심하지 않고요.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의 때에 이 장벽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소문이 막 퍼지니까요. 독일 사람들이 막 기도의 자리를 몰기 시작합니다. 1000명, 30명, 50명, 100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몰기 시작. 그리고 기도한 지 3년도 되지 않아서 결국 어디 했다고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독일이 근데 왜 무너졌어요? 독일이 왜 갈라졌어요? 남북으로. 독일은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 그런데 히틀러가 어디에 사람들을 막 눈을 집어놨어요. 그냥 자신의 민족의 위대성을 외치고 막 그러면서 그만 예수가 아닌 히틀러를 위해서. 히틀러가 뭐예요? 히틀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기독교 국가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독일이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어느 순간에 히틀러 한 명이 그만 정치를 엎으면서부터 예수가 아닌 히틀러를 위해서 그러면서 타락을 하니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디 됐다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니까 동독 서독이 연합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요. 지금 우리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연합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 6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조건은 돌아오지 않으면
찢어졌으나 찢어지는 그대로 있지만 돌아오면 낫게 할 것이고 싸매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찢으시느냐, 왜 우리를 치시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사단에게 그냥 하나님 왜 안 돌봐주시느냐, 하나님 왜 보막이 풀어지느냐, 우리가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북이 영화까지 주기 장수의 복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갑니다. 나라가 너무 튼튼하고 잘 되니까 지혜가 최고니까 어디 됐어요? 솔로몬의 지혜는요, 아담 이후, 이전 이후도 그런 지혜는 없어요. 그런 최고의 지혜를 주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고 거기다가 부인을 1000명씩, 부인이 10명도 많은데 1000명을 더 쓰니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1000명의 부인이 쫙 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막 어마어마하겠지요. 그런데 그 부인들 중에 뭐냐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명의 그 부인들 중에서 어떻게 타락을 해요? 그들이 돌아올 때는 이방에서 돌아올 다 우상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막 너무 진노하시고 심지어는요,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솔몬 왕까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찢는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면 네 아버지랑 약속이 있어서 너희 때는 찢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 나라를 둘로 갈라버리리라. 뭐 했을 때?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나라를 갈라버리리라. 그래서요, 솔로몬의 아들 르흐보암 때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쫙 갈라버립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남쪽은 2지파, 북쪽은 10지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져서 10지파를 여러분 가지고 가잖아요. 나라를 타락하니까 나라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여로보암이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근데 여로보암에게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언제나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는 거 보니 늘 불안해. 또 저것들이 언제 반역할지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이 와서요, 결국 단에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상금으로 송아지 만드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다. 그러니 저 송아지를 섬겨라 하면서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BC 722년에 결국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찢어버리는 거예요. 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남유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남유다가 무너진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722년에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니까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수르 사람 막 들어오니까 다 도망을 왔어. 어디로? 남유다로. 그러니까 상당한 수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 이제 태반은 죽고 상당한 수가 있었지만 상당한 수는 어디로? 자신의 민족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어. 남유다로 돌아왔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악한 버릇이 있어. 우상 숭배 버릇. 그 버릇이 결국 남유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722년, 즉 BC 722년, 그죠? 남유다는 586년, 136년 만에 결국 남유다도 무너져요.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라를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잘못된 습관, 잘못된 여러분, 그죠? 숭배가 가졌는 사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로 차이로 보면 참 세상은 우연한 것이 없다. 느껴져요. 우리가 1904년 여러분 평양에 대부인을 합니다. 그 이후에 뭐 장변교회를 통해서 막 얼마나 일어났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그래. 동방의 예루살렘일 정도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북한은 사단에게 잡혀 있고 남북이 쫙 갈라져 있고, 여러분 북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 비슷해요? 쫙 갈라져 있잖아요. 북한은 공산 정권이 지배하고 북한은 우상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땅이 됐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 원인이 뭘까? 교회 역사를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질서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1938년 9월 9일입니다. 평양의 서문박교회, 평양노회지요. 장로교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뭘 가결했느냐? 1938년 9월 9일
신자 참배는 우상 숭배의 죄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애국적인 하나의 국가 의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신사를 참배하자. 장로교 총회에서 가결됩니다.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러므로 목사 장로가 먼저 본을 보여서 신사 참배를 하자. 그것은 애국적인 국가 의식이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국회 경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겠지요. 그러자 어떤 선교사가 여러분 그 사실을 보면서 뭐라 얘기하나,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을 떠났다 하면 너무너무 애통합니다. 그리고 1년 뒤 1939년 12월 25일 주기철 목사님이 심무했던 산정원 교회가 소속했던 평양노회 임시노회가 열렸는데 남문박교회, 서문박교회, 남문박교회 참 옛날에는 이름도 이상한 게 많았어요. 남문 쪽에 박교회, 남문박교회에서 열렸는데 뭐가 열렸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혼자 천당에 가려고 교회와 양떼를 버리고 감옥에 가서 공짜 밥을 먹었으니 그런 사꾼 목사여 직무를 유기한 자임으로 제명한다. 제명했어요. 언제? 1939년 12월 25일 어느 노회에서 산정의 교회가 속했던 그 노회에서 남문박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는 제명이 뭐라고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기 혼자 천당 가려고 교회 양떼 버리고 감옥에서 공짜밥 먹었던 사꾼 목사라고. 여러분 이게 누가 했다고요? 장로교에서 했어. 장로교 총회에서 했어요. 이게 가결된 거 이게요. 여러분 회개는 고사하고 이게 일어나는 거 이런 일.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평양이 왜 저게 됐을까 지금? 우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 직후에 평북노회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한 목사가 얘기를 해요. 손을 들고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우리가 일정시대 때에 일제압제를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신사 참배했지만 우상숭배 했으니 우리 전체적으로 회개합시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한 노회 목사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왜 신사 참배가 우상숭배죄요? 총회에서 분명히 신사 참배는 우상숭배죄가 아니라고 가결했지 않소. 그저 애국적인 하나의 국가 의식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가결한 것이 아니겠어. 묵살해버립니다. 그때라도 회개했더라면 이 나라는 갈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북으로. 평양이 벌써 70년이 넘도록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땅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세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 타락하고 또 한 번은 그저 세상에 주기철 목사 잘라버리고 세 번째는 회개도 안 하고 네 번째야 1949년 익산노회입니다. 신의주에서 열렸는 신의주 의주군 거기 노회에 속한 교회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일정시대의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추록 성직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므로 강단에 세우지 말도록 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신사 참배한 사람들은 계속 목사 하되 감옥 갔다 온 사람이야. 신사 참배 거부해서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은 아무런 강단에 못 세우고 다 제명시킨다는 목사 제명. 그게 가결이 됐습니다. 1949년 익산노회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게 그냥이 아니에요. 저 북한 땅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김일성 우상이 세워지고 김정은 김정일 그지요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하는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기회를 다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했던 사람들을 다 제명해버리거나 아예 강단에 못 세우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그러니까 나라가 둘이 찢어졌잖아 이 나라가 지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코로나 시대에 저는 교회 방금 오기 전에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 정부에서 올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어느 교회 다 왔습니다. 확인하는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모든 거 다 검사로 온다는 거예요. 검사로. 예배 제대로 드리냐 안 드리냐 사람 명수 만나 다 검사로 오니까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도 왔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참, 여러분,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주고 지금 내가 참아요. 걔도 사람들이 그거 보면 속이 뒤집어져. 세상에. 이게 보면 속이 터지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런 코로나라는 전염병이라는 엄청난 문제들, 거기다 정치적 방역을 통해서 교회가 철저하게 어려움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겉모습 보면 안 돼요. 겉모습 보면 사람이 혈기를 부릴 수 있지만 뭐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혹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한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요? 그게 해결될 때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있고 이 교회도 회복될 수 있고 한국교회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정치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염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왜 이 전염병이 왔느냐가 중요하고요. 왜 정치 반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배후에 원인이 뭐냐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 왜 한국교회를 돌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방역 지금 이 터지잖아. 코로나가. 그 원인이 뭐냐. 뭐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범죄한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걸 알고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리의 죄가 뭔지를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돌아와야 하나님 회복. 찢어서는 뭐라고요? 찢었지만 싸매주신다. 고쳐주신다. 뭐하는데? 돌아왔을 때. 돌아오지 않으면 이 고통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아마 전염병은 1년, 2년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정치방역 마찬가지입니다. 2, 3년 지속될 수 있어요. 오늘 뉴스 봤더니 코로나가 미국에서도 빨리 돼야 10월달, 내년 10월달 중에 백신이 들어온대. 내년 10월이면 한국은 2022년 3월달 돼야 가능성이,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는 우리 가운데 15개월 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혜를, 명철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죠?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것이 속도가 1년, 2년이 아니라 빨리 회복이 돼서 어떻게 돼요? 2, 3개월 안에, 뭐 4개월, 5개월 안에 하나님 반드시 그런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기도하라는 겁니다. 선하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왔더니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여기서 재앙 같은 것도 뭘까요? 찢었다. 아까 얘기했죠. 찢었다는 것은요, 나라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재앙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하나 뭐예요? 물질의 문제, 때로는 사업의 문제, 이상하게 계속해서 꼬이고 물질이 어려워지고 너무 힘들어집니다. 또 영적인 문제는 마찬가지. 회복이 안 돼, 영적으로. 이상하게 되기는 원하지만 영적 회복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깨달아야 돼. 하나님, 뭐지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야 돼. 아멘? 그래야 돌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못 깨달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봐요. 아까 그냥 장로회 총회에서 이런 일이, 여러분, 못 깨달으니까 나라가 딱 갈라져 버리잖아요? 벌써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회복 안 돼, 아직까지요. 왜? 못 깨달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지금 심각하다? 빨리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뭔지 알기 원합니다. 그래야 돌아와야 회복됩니다. 아멘. 돌아와야 하나님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삶에 주지 않는 거예요.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 남북이 빨리 통일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해야 할 일은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정말 돌아와야 돼. 아멘. 돌아오면 하나님 한더지 이 땅을 회복해 하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이들을 우리가 무너지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의 사업의 공간 모든 문제 주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돌아온다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자가 뭐냐면 원어 봤더니 웨나슈바, 바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가자. 호세아는 멀리 가는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의 품,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혹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게 뭐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호세아는 어디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지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 뭘 외쳤어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자 외치잖아요.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서 지금 제사 드리고 있어요? 단과 베들레헴에서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지금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면 회복될 수 있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송아지 우상에서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세아가 외치고 얼마 안 가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돌아가지 않으니까. 남유다와 마찬가지겠지요. 남유다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다 대거 밀려왔고, 온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그래서 여러분 알지요? 저기 남유다 왕 여러분 중에서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점점점 병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는데 뭐예요? 돌아오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와라.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들도요.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지금 뭐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난 죽겠다 하지 마시고 원인을 빨리 파악하세요. 그리고 어디라고요? 돌아오길 원합니다. 다음에 원래 있던 자리 돌아와. 원래 있던 자리. 여러분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입니까? 봉사의 자리입니까? 전도의 자리였습니까? 섬김의 자리였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돌아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야 일어날 수 있어요. 돌아와야 하나님 뭐라고요?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와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멈춰 계세요. 멈춰. 일하지 않으셔요.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올 때까지 멈춰버리니까 70년이나 세월이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지금 북한 그런 70년이나 긴 세월이 지나면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돌아오면 낫게 하신다. 낫게 하신다가 원어 봤더니 웨이르파이누라는 히브리어인데 상처를 치유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상처가 치유되듯이 깨끗하게 회복된다. 여러분 살이 찢어졌잖아요. 어떻게 약 바르면 바로 회복되잖아요.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처럼 옛날에는 여러분 뭐 지금이야 워낙에 성형 기술이 좋아서 한번 그냥 진짜 거의 원상태로 하지만 예전은 마찬가지죠. 그래도 찢어져서도 그래도 약 바르면 낫는 것처럼 상처는 그래도 흔적은 남잖아요. 그래도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깨끗하게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잘 아는 탕자 알지요? 탕자의 아버지가요, 아무리 돌아오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 돌아와야 탕자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돌아오지 않으면 탕자의 아버지도 그냥 가만히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탕자의 아버지가 한 예예요, 이게.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알지요?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디 됐어요? 그놈은 아버지한테 불만이야. 우리 아버지는 말이 뭘 봐도 늘 불만이 많아서 집 나가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요. 아버지 내 재산에 몫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버지가 살았을 때 유산 주세요. 그건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불효를 저지르면서 자신의 몫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를 아예 떠나버렸어요. 아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유향으로. 그리고 본인이 그 돈 가지고 사업을 뭘 하게 되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나가봤더니 어디에서 아버지 품을 떠났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호랑방탕하게 참기랑 먹게 되고 그러다 결국 그 재산 다 하늘나가고 어느 날 흉년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옥 열매 돼지들이 먹는 그 돼지밥을 먹다가 뭘 해요? 그때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야 거기에 있는 종들도 좋은 걸 먹는데 나는 이게 뭐냐? 아버지 품에 들어가야 되겠다. 가서 내가 아들이라고 인정 못하고 종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어디서 아버지 품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 어디에 대해서 달려와서 그를 껴안아주고 맞이해주고 뭐 어때요? 얘기하잖아요. 반지를 끼워라. 그 다음에 새 신을 숨겨라. 새 옷을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참치를 뺏어라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회복됩니다. 그냥 돌아오자마자 반지는 뭐예요? 아들의
바로 상속의 의미, 상속. 바로 아들 상속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모두 다 해버리는 겁니다. 아멘? 돌아와야 회복될 수 있어요. 돌아와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단에 의해서 내가 잠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을 때 그로 인해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있을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돌아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 반드시 가운데 회복해 주시지 믿습니다. 아멘. 탕자가 회복되듯이 우리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깨끗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돌아오는 조건은 없어요.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입니다. 돌아오되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와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한다. 아멘.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돌아오기만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찬가지지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고 여러 정치 방향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참 위기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다 하나입니다. 돌아와야 돼.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할렐루야. 이제는 물질을 떠나서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어요. 이 교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다 돌아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봤더니 이전에 뭐라네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앞에서 살리리라. 근데 주님이 우리를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 그럴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왜 돌아오라 그럴까요? 돌아오라 봤더니 왜냐하면 살리시기 위해서 살리시리라.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라 그 말을 봤더니 원어 봤더니 뭐냐? 히브리어인데 웨니흐엔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됐어요? 내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더불어 사는 게 없어졌어요. 살긴 살아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면 내 영이 삽니다. 아멘. 영이 산 증거가 뭐냐? 하나님으로 인해 삽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육신적으로 살았다고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왔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 하면 돌아왔다. 원어방 아까도 그랬지만 그 자리 몸이 하나님 원하는 건 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심입니다. 아멘. 중심이 원하신 돌아와요. 하나님 저 돌아왔잖아요. 저 여기 자리에 앉았는데 돌아왔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님 원하시면 중심이라니. 여러분 BC 586년에 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가 없었나요? 예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돌아오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왜?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마음이. 중심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육신은 왔으나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뭐라 돌아오라. 아니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매 주일마다 6만 교회가 20만 목회자들이 20만 장로들이 1000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가 말할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몸을 말하지 않아요. 너의 중심이 돌아와라. 그래서 나는 너와 더불어 살기 원하며 너로 인해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내 육신은 돌아와 있지만 주님과 더불어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직 그렇다면 우리는 더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중심이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돌아오면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돌아오면 반드시 그런 길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돌아오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라. 이틀 후에 셋째 날에 그 말은 뭐냐면 속히 회복된다. 그 말은 뭡니까? 짧은 시간 안에 회복된다.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살기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돌아오면 여러분의 영혼 속히 회복됩니다.
눈만 돌아오니까 회복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하며 기도할 때 즉시 회복됩니다. 그 즉시 회복다 뭐예요? 2, 3일 안에 바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그 영이 네 안에 임재해 주셔서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그 기쁨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하나님 감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즉시 회복된다. 그러면 즉시 회복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나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겠지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즉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오면요 적어도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는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 어디 있나고요? 그 즉시. 근데 즉시인데 지금 즉시가 아니라 2일, 3일 그거는 빠른 시일 안에 빠른 시일이란 것은 2, 3일 그만한 보면 여러분이 돌아와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일어선다는 것. 사도성경은 오늘 회복된다고 말하 즉시 회복된다가 아니라 말하 2일, 3일 짧은 시간 아닌데 그렇게 길지 않다. 곧 회복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면 다 회복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영으로 지금 그지 어때요? 지금 돌아와야 될 게 뭘까요? 돌아와야 될 부분들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와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잖아요? 뭐가 돌아와야 될까요? 더 깊이 들어본다면 먼저는 여러분의 영이 돌아와요, 영. 여러분, 영적으로 뭐예요? 내가 영이 죽으니 육이 살아나잖아요? 육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작은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잘하면 작은 그만 보고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이 돌아오기 원하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과 만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로 다 하나님 아까 더불어 사는 김선영 목사님 간증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과 다 교제하면서 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영이 살아나게 돼. 영이. 아멘. 영이 살아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영이 돌아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나게 돼. 두 번째 뭐 살아나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야 돼요. 신앙의 주문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얘기하고 십자가 보혈 얘기해도 별로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어떻게 돼? 십자가만 얘기하게 들어와도 감동이 울컥하게 돼. 여러분, 누군가가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 내가 그러다 울컥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로 보면 진짜 너무 상처받았을 때 있잖아. 그럴 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십자가 신앙 회복되면요. 십자가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울컥하게 되고 눈물이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저는 거기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회복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은 치료받게 되고 가난이 끊어지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 그죠? 성령 안에서의 그런 신앙이 그게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데 신령과 진리 아래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쫙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그 감정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임재가 없어진 지가 너무 많이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빨리 회복돼야 돼요.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아멘. 돌아오면 회복될 수 있어요. 더불어서 기도가 회복되고 기쁨과 감정이 뭐 너무 많아요. 회복될 부분들이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아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밤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돌아오면 옛날에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자리는 육신뿐 아니라 내 영이 여러분 중심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이 밤에 우리 모두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것도 하겠고요. 오늘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 찢으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안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수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국가가 갈라지기도 하고, 국가의 재앙이 있기도 하고, 교회 안에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해 하신다. 판결에서 회복해 했던 하나님께서 그대로 회복해 하신다. 돌아온다고 뭐라고요? 옛날에 있던 자리로 돌아와라. 지금 여러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지금 너희가 탄에 있거나 지금 베델에 있을 게 아니라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예루살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이 있을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로 여러분 돌아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되 몸만 오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이 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면 살리라. 삽니다. 아멘.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 정부가 살아나게 되고 할렐루야. 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환란이 다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면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가 돌아와서 다 회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밤에 다 회복돼서 이번 주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오늘 돌아오길 원합니다.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사랑 성도들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이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저주와 모든 한란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한국교회도 돌아오게 하시고 대한민국도 다 돌아오게 하셔서 이 땅의 역사는 모든 한란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7장을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돌아오기 원합니다.